계시록 21장 6절, 7절.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크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절기 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초빙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또 미안한 면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편한 면이 있지만 있잖아요, 사람이요 마냥 편한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저 이제 목사로서 토요일이 되면 상당히 긴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주일날 이제 설교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토요일 날은요 저에게 있어서 긴장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그 긴장감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해,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의 역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믿음이란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목표,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못 간 아가씨나 총각들은요,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행복이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 이후에 그 이후의 삶, 또 다르게 새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데, 쭉 이제 오늘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이 차인지 여러분의 집인지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차로 말하면 차량 등록증이 여러분의 차임을 증명하고, 집으로 말하자면 이 집에 등기가 된 문서가 여러분의 집인 것을 증명하듯,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에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 받으면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구원받았나? 나 방언도 못하는데 구원받았나?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목사님들이 강조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본 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게,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에서 증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민격적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도 여기에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요한일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쓴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 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모습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음란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도짓하고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 사랑하는 성품들, 오래 참는 성품들, 언제나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예수님 믿은 여러분들은 신사숙녀라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화를 착 내는 게 신사입니까? 숙녀입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신사숙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성품을 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해서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뭐 사람으로 인하여 자연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들이, 동물들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또 우리에게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돌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누구의 모습이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말 좋은 씨앗으로, 좋은 품질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변질되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예? 온갖 헛된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을 변질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4절.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씀이죠. 네?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다 보너스가 있다.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요, 거짓말치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보다 사단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의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된 그런 타락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싸우고 타락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런 혈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정말 슬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이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통치권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일을 더 앞장서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자녀가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면 그 부모가 아프듯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변절된 모습을 가장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훗날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상징하는 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우리에게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 이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옛날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슬퍼해야 되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나의 이 인간의 이런 변절된 모습에서 그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슬프지만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다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 의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봄철이면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이거 행사로 그냥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고 이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뭐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생명이. 예? 우리 사람의 습관을 내기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타성에. 그러면 그죠? 곧 물로 비유하면 갇혀있는 물이에요. 갇혀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마련인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준 거예요. 그걸 훗날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다고 했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이 내게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 고백 안에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마귀에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여러분 생각으로 지식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믿는다는 게 그게.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은 곧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뒤엉켜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 DNA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씨를 자꾸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예?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예?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요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 주신 좋은 성품을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도 참고 예? 미움과 시기 왜 안 나겠어요? 나지만 그래도 미움과 시기를 내버려뜨리고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적인 거 왜 생각 안 나겠어요? 욕망적인 거 생각이 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내려놓고 자꾸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잖아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여기서 아라는 거 뭐냐면 나, 한자로 나자잖아요. 내 안에 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못해도 병을 못 고쳐도 그 성령의 외적 내적 역사가 안 나타나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총과 은사를 자꾸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시고요. 예? 온유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이제는 뭐냐?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은사 주시고 영향 주셔서 그런 은사와 영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가운데 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있는데요. 이 직책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들을 군중들을 모으고요. 그들에게 뭘 하냐면 산상수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선지자 역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못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시느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요. 걷지 못하는 앉은병이를 일으키시고요. 문둥병으로 인해서 세상 주위 사람들과 멀리 동떨어서 고통당하는 문둥병을 치유하시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신을 물리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렇죠? 치유의 사역들. 예? 이게 뭐냐? 왕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이런 온갖 기적적인 역사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홀로 밤에 또 산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무지몽매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이적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깨우쳐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제사장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사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뭐냐? 선지자 역할, 왕 역할,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우리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의 삶,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요,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구원의 개념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보장됐으니까 그 이후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나 예수 믿고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 이후의 삶을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죠? 그러면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삼중직,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은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뭐냐? 이 세 가지 정신을 갖고 살겠다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종직 이식 중에 먼저 선지자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주라. 선지자 역할이 뭐냐? 거창한 것 같지만 들과 쉽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이 뭐냐?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자, 시작.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을 선지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거, 또 내가 은혜 받은 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든 속회 숙도원이든 또 초신자들 여러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성경 공부, 또 설교, 이 모든 게 선지자 역할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말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 이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을 족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자동차로 그냥 직진만 가면 되겠습니까? 직진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가려면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남쪽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알아야 돼요. 네? 알고 믿어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앞으로는 좀 교제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사명은 뭐냐? 왕의 역할. 네? 왕의 사역은 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워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마귀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그 하수인이 돼서 온갖 세상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어둡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게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요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면 그런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 역할이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왕의 역할이 뭐냐? 왕의 역할. 네? 자,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일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요.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말을 전하면 즉시 100% 그 사람이 따라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할까요? 안 순종할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요. 네? 마치 자녀들 같아요. 자녀들. 그죠? 자녀들도 한 번 얘기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뭔가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 교함도 뭐 듣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지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뭐냐? 왕의 직분. 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주는 자의 직분이요 베푸는 자의 직분이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가 무언가를 얻고 도움을 받아 세워지는 사역이 왕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사역은 뭐냐? 명령하고 군림하는 사역이 왕의 사역이 아니에요. 애매하는 직책이 왕의 역할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 진정한 대통령은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에게 그들의 힘겨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정말 부족함을 무엇인지를 열심히 살피고 그들의 힘겨움을,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왕의 역할을 잘하시는 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아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역할,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여러분 격려의 언어가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히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무슨 역할? 왕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도와줄 부분, 조금만 도와주면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왕의 역할이에요. 아무튼 이 나를 섬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것이 물질이 되든 언어가 되든 마음을 나누는 것이든 하여튼 방법은 다양하지만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물리쳐주시고, 그죠?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앉은 자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이런 왕의 역할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났다,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나, 용기를 줄 수는 없나.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세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물론 잘 나오셔야 되지만 교회 잘 나오는 것 플러스 진정한 교회를 잘 나오는 의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런 참된 의미와 희망과 하나님을 웃게 하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역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제사장의 사역, 즉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자, 제 설명보다 빨간 것이 먼저 읽고 제가 보조 설명할게요. 제사장은, 자, 시작. 제사장은 문제 있는 사람을 품고 들어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자이다. 마치 문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12구석으로 품고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얻게 했던 대제사장과 동일한 사역이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요, 겉에 보면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이 가슴에 흉패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 12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와 아픔과 소원들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패. 그리고 이걸 흉패를 입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애환들을요 대신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아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역할이 뭐냐?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아까 선지자 역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성경 가르쳤잖아요. 잘 안 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역할, 아니 왕의 역할. 때로는 물질도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예? 빵도 사고, 예? 어디 같이 놀러 갈 때도 내가 또 앞장서서 운전도 해주고, 하여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왕의 역할이라면 선지자 역할, 이것도 안 돼. 말씀도 안 되고 내가 친절과 섬김과 모든 걸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남은 게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으로 나의 한계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철옹성 같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다음과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사장자들인가 아니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갈등과 대립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삼정직 세 가지가 뭐예요?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 가지 역할을 쫙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예수님 믿어도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도 기도해도 말씀으로 살아가도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그 나라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마귀 사단의 괴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방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가 됐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대요? 7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예?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꿈꾸고 소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길래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요 목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있지만 왜 그들이 목말라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예수님 잘 믿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생활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귀 사단이 가진 괴기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는 네가 나를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네가 자식들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혀도 네가 물질적인 것을 나를 이용해서 나를 괴롭혀도 네가 질병적인 것으로 이용해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가 목마른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끝내 마귀 사단의 괴계로부터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파란색으로 된 도표 보세요. 화살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든 뭐든 여러분 자꾸 사명 맡겨줘서 직분 주고 사명 줘서요. 그 사명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그 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나라를 망가뜨린 세력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 나라를 빼앗아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마귀사단의 큰 괴계를 깨뜨렸지만 아직도 마귀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마귀사단의 잔존 세력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만 힘겹지만 힘에 붙이지만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마귀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지도예요. 지도.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주변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고 귀하게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선물로 주셨네. 그 나라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귀사단의 괴계에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두 번째,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상이 뭐냐? 우리가 마귀사단의 괴계를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7절.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6절 맨 끝에요. 제가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여기 좀 잘린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빠졌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어떤 자가? 바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도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천국에 입성하는 일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나라를 적에게 내어준 마귀사단에게 내어준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다시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21절. 자, 시작.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장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피조물인 그들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제한된 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가장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바라심, 고대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창조한 세상이 뒤틀리고 왜곡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보내줬고, 예수님을 믿게 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끝내 승리하는 최우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영적 싸움에서 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장자지만, 그러나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는 자, 패배한 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3번. 이 땅을 오염시킨 그런 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문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귀 사단 뱀의 운명은 뭐냐? 그들이 땅에서 활기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들이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혔다가 또 잠시 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끝끝내 어떻게 되느냐? 패배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그런 것이 운명이 마귀 사단의 최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마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고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온갖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여러분 주신대요. 여러분의 귀한 상급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